10월 11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4장, 시편 97, 98편, 에스겔 44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새벽은 열왕기상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을 하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분열을 하는데 그때 각각 초대 왕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남북의 두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금송아지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중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왕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데 그 신령한 선지자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자기 병든 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물어보내. 그러니까 좀 병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좀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보낸 거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전에 그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이제 성벽 공사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신하로 있을 때 이 아히야 선지자가 찾아온 거죠.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줘.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그때 애굽 왕의 이름이 시삭이에요. 시삭.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진짜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북쪽 백성들이 못 가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죠. 진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다윗처럼 잘 순종하고 행하면 거의 너희 집안을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 속이고 그럴 수 없죠. 근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이제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자, 그렇게 했는데 가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아마 뭐 큰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병이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선지자에 찾아가서 신령한 그 선지자에 찾아가서 생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아내를 보냈으면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속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은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인정 못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여로보암 아내 왕비죠. 북이스라엘 왕비가 변장을 하고 이제 아히야를 변장하는 것도 그래요. 떳떳하게 찾아갈 입장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가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날 아히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그렇게 전달하게 하신 거죠. 이제 쭉 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한 구절만 보시면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왕의 가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아주 그름더미 같이 말갛게 썰어버릴 것이다. 이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심판이 그렇게 선고를 하신 거죠. 심판을 선고하신. 12절에 그리고 여로보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발이 이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들어갈 때 너희 아들 그 아비야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제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아주 비참하게 멸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참, 여로보암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 아이가 죽죠. 왕자 하나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만에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다음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그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면 계속 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또 입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리고 막 집안이 멸절이 되고 이런 것들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이제 보면 14장 21절에 솔로몬 남쪽 유다 지파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았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 4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어요. 길게는 못 다스렸죠. 17년, 한 중간 정도 되죠. 저 정도면. 17년을 다스렸는데 특이한 게 그의 어머니, 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의 왕비였죠. 솔로몬의 아내가 이제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몇백 명 되었다고 했고,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비 중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많은 왕비들 중에 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되는 그 왕비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만데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니까.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왕비가.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 암몬 여인의 왕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정말 왜 그랬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이방 여인들이 당연히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각 나라의 이방 신들이 이 왕비들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참 잘못한 거죠. 어쨌든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게 한 이것이 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컸지 않았겠어요, 르호보암이. 나름 제가 역대기에도 보면은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름 제 믿음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왕비의 영향을
없지 않아 받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일단 저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14장 22절에 이 남쪽 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남쪽에 금송아지는 없지만 그래도 악을 행합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뭐 여러 왕비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비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미 들어왔고 신전들도 세워졌고 왕도 이 암몬 여인의 아들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이는 그들도 남쪽 유다도 산당, 우상, 아세라 상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뭐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 동성애자죠. 게이 같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스 족속 있잖아요. 그런 원주민들의 가정한 바알 숭배도 있고 점도 치고 막 귀신도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증한 일들을 또 남쪽 백성들도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쫙 퍼져갑니다. 솔로몬 말기부터 우상이 들어오더니 막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그 신앙,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솔로몬은 전반부에 참 잘했는데 노년에 가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물들어가는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이 참 보면 통탄할 일인 거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남쪽 유다에도 재앙이 닥쳐와요. 하나님 심판이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장 25절에 르호보암 왕 남쪽 유다 제5년에 왕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해 올라옵니다. 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금은 보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러니까 그 앞때에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국력이 막강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 조공도 바치고 다윗 때 정복도 하고 조공 바치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은은 아주 쳐주지도 않아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은그릇은 쳐주지도 않았다. 나라에 웬만한 데 다 백향모로 다 깔고 막 얼마나 나라가 부유하고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런 보물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해서 얻은 그 전리품들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금을 막 이게 솔로몬 왕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갖다 놨어요. 아니, 금은 보물이 막 지천에 풍부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갑니다. 정말 생각하면 다윗의 그 정복, 그리고 솔로몬 시대 거의 부귀 영화 받은 조공들, 한순간에 다 뺏긴 거라니까. 나라도 쪼개지고, 그 귀한 것들 다 뺏기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기업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업을 여러 개 거느린 그런 회장이 있었다 칩시다. 그렇게 했는데 막 사업에 바빠가지고 신앙도 멀리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한순간에 기업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쫄딱 나라가 그 부강한 나라,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겨우 이렇게 명명만 유지하는 약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금방패 대신에 르호보암 왕이 나중에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체해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게 되어버렸어요. 참, 솔로몬의 탄식대로예요. 솔로몬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을 하죠. 솔로몬이 그런 거 다 모아놓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도 받고, 반란도 일어나고, 아마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인생이 정말 많은 것들을 모으고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세상을 따라 이렇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니까, 그죠? 참,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인생사가 헛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넘어가는데, 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나는 게 없어요. 그죠? 참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애굽왕 시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시삭이 이제 애굽의 왕이잖아요. 바로라고 그러지 않고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애굽 왕이 있는데,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저 왕에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에 망명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삭 밑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하고 가까운 거죠, 시삭이. 하여튼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남쪽 유다를 이제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뺏어간 거죠. 북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애굽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성서 고고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 인물이 성경 외의 역사적인 자료로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된 첫 번째 사람이죠, 시삭이에요. 시삭의 기록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에 거기에 돌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어떤 그런 이제 기록이 비문으로 남아있어요. 정복해서 발로 밟고 있고, 끌고 가는 그런 조각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각 나라의 정복한 나라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다 있는 거죠. 모압이니, 에돔이니,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 이제 중요한 인물. 성경 외의 자료로 성경의 역사가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최초의 인물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세송크라고 나옵니다. 세송크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언어들은 자음이죠. SSK죠. 시삭이 이제 SSK잖아요. 애굽 신전에 세송크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 인물이 이제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BC 930년경에 이제 침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세송크라고 하는 이 시삭이 이집트의 22왕조를 창건을 해요. 쭉 이래요. 22왕조를 창건을 하는데, 정통 애굽이 아니고 리비아 계통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고고학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 쪽에서 다 뒤져가지고 이제 성경과 연관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그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14장 30절에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살아있는 동안 둘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나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6.25 전쟁도 있고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간첩 사건이나 도발도 있었는데, 어쨌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남북 갈라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 사이에 아주 긴장과 대치 상태, 전쟁 상태가 이렇게 계속이 돼요. 자, 그런 남북 전쟁 상태, 대치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한번 여러분 열왕기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서 한 60년 정도 가서 이제 평화 상태가 와요. 평화 상태가 와요.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분단이 된 게 지금 1945년 이렇게 독립되면서 분단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남북 종전선언을 하느니 통일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북 대치 상태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지
열왕기를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천이 성경 읽기 열왕기상 14장 보시고 시편 97, 98편, 에스겔 44장, 골로새서 1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